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주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 그리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21장과 22장 앞부분에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턱이 없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는 덫입니다. 덫.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후 지네끼리 이제 의논한 거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당신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러 주소서. 가르쳐 주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은 그건 심한 책망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이에요. 이들은 로마에 대한 납세를 반대해요. 자기들 신앙에 안 맞다는 거죠. 근데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하수인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납세에 적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안 맞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면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체포권이 없어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있거든요.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요. 정치의 하수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대답을 하시든 이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같이 데려가는 거죠.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에게 넘기려고 정탐꾼들을 보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챕잡게 하니. 아멘. 얼마나 간교합니까?
의인인 채 하는 행동이 이제 요 다음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한쪽은 납세를 반대, 한쪽은 납세를 찬성. 그 예수님이 어떤 쪽으로 대답하든 다 걸리잖아요. 예. 그걸 노리는 거죠. 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았다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의인인 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먼저 미끼를 던져요. 공치사. 예수님을 높여요. 근데 그 속에 아주 교묘함이 있습니다. 이들이 세 가지 얘기하죠. 당신은 참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답하는 것이 거짓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십니다. 얼마나 교묘해요. 이게 뭐 마음의 존경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입에서 뭔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상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답을 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 의도죠. 얼마나 간교하고 교묘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을 이제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하는 걸 딱 잡으려고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않은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벌써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온 것 보고 예수님은 알아요. 저것들이 같이 몰려다니는 인간들이 아닌데 저 같이 온 거 보니까 요것들이 벌써 주님은 다 알잖아요. 사람 마음을. 호통을 치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누가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책을 아셨다. 간책이 뭐예요? 아주 간사한 계획. 그거를 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23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는 세금 문제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긴 반면 안 된다. 친로마 유대인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 있듯이 친로마 유대인들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누구의 분노를 사겠어요? 유대인들의 분노. 저 율법 선생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금을 내라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저것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할 거예요.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지금 식민지인데 총독에게 고소당하는 거죠. 그럼 잡혀가죠.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19절에서 22절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올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즉답 대신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
그러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가지고 온 한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렇다, 아니다, 요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야, 놀라운 대답이시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도망간 거죠.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 화폐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속국들은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의 한쪽 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고 반대면은 종려 가지를 잡고 있는 평화의 여신이자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주저없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런 의미를 지금 파악을 못하죠.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들 질문에 yes 아니면 no를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니까 더 이상 논쟁을 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놀라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명심해야 할 5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요. 하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이지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번째, 성도들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3번째, 성도들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사는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 20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천국 백성답게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혼합하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인데 우리의 잘못된 삶을 용서하시고 몸은 바른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있듯이 우리는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세상의 소유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오늘도 복음으로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